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춥지요.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까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목마른 인생이었고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로 이제 그 성막과 예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수도 하고요, 또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를 통해서, 물두멍 이렇게 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죄를 사함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으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단지 구원받은 거에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에 있는 게 진설병과 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 성숙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 안에 있었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납니까? 어떻게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나는,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과 만났던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동이입니다. 버려진 물동이. 애초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물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동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이야 너무 발달이 많이 됐다 보니 우리가 물컵도 유리 아니면 스텐 그리고 플라스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동이 주전자 하나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2000년 전 사회에서 이 물동이는 굉장히 고가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지금 이 여인이 가져온 물동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썼던 그 항아리나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기로 만들어진 그러한 물동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도자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물동이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항아리와 버려진 물동이 헬라어로는 똑같지만 성경에서는 약간 상징하는 바가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항아리는 질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반면에 버려진 물동이는 영적으로 변화받고 난 후에 버려진 항아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버려진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의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 단순히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비웠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관념들, 가치들 다 내려놓고, 내 것은 내려놓고, 이 땅의 것들은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 없어도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항아리가 없으면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 항아리 없어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가치는 항아리, 이전의 가치는 물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니 이러한 가치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것들은 조금씩 비워지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물을 찾아서 막 다니다가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집이 아주 수리되고 깨끗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전보다 더 형편이 나쁘게 되어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왜 다시 들어옵니까? 다시 와보니 주인이 없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 자기로 채워야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가득했던 것들 비웠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라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육적인 것들, 이 땅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즉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덜어내고 계속해서 비워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면은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됐죠.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들어 왔던 여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해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 어떤 사회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사회 제도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인데 이 둘을 한마디로 핵폭탄이라고 말한다. 먼저 원자폭탄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핵을 깨뜨릴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고, 수소폭탄은 원자의 핵이 깨어졌다가 다시 융합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폭탄은 그 원자의 핵을 깨뜨리느냐 아니면 그 원자의 핵을 다시 가지고 오느냐, 그 원자, 그러니까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인 그 원자 하나 때문에 그 큰 폭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를 깨거나 융합시킬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변혁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한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가, 즉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역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깨지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교회도 변하고 이 지역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루터의 변화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칼빈의 변화가 유럽의 쓰레기장이라고 불렀던 그 스위스를 지금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동네 사람들을,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수가 아닙니다. 나와 1대1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왜 넌 안 변해? 왜 넌 왜 안 그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에 비워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점검하시고 비우고 버리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